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리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입술에는 악이 담겨지고 죄악을 고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일원으로서 또 주님의 이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이 가치를 알고 우리의 입술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직 의인의 입술에 담겨진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실 메사오니 각 사람 안에 기름 부으시고 친히 그 등불들을 밝혀주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미혹과 혼미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선 9절까지 읽어봅니다. 9절까지. 이게 4절부터 9절까지. 자,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결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이음이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역사의 한 시점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항상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 하듯이 끊임없이 대신해서 싸워주고 대신해서 좋은 것을 또한 만들어줄 그런 왕들을 구합니다.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할 그런 왕들을 끊임없이 원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사사의 제도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란 왕이 들어서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고 그 왕대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왕대심을 믿지 않은 그 결과를 다 자기들이 다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분명하게 왕을 원하는 것은 사람 왕을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상이, 이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왕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심을 또한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 오늘 밝힐 때에 10절부터 여기 22절까지 내용에 이 왕 제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은 아들들이 징집이 일어나고 왕에게 예속되고 종살이 하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딸들이 이 군사들을 갖다가 먹이고 요리하고 수발들어야 되는데 딸들까지 다 수고해야 됩니다. 종살이해야 됩니다. 또한 백성들의 소득과 그 소산들이 왕을 위해서 다 바쳐져서 진짜 온 백성이 종로로 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세와 그 힘 앞에 압제당하고 불복당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하소서 하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압제가 있고 이런 종살이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왕을 선택해버립니다. 이 결과는 열왕기하 25장에서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당해서 해파되고 훼손되고 그 모든 왕권을 가진 자들이 무너지고 모든 또한 귀한 자들 귀족들은 다 끌려가는 이런 참혹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 430년간의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분명하게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다시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구속주 되시면 부인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지만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는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유리방황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를 남겨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남은 자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0장 20절에 23절에 밝히고 로마서 11장 25, 26절이나 로마서 11장 4, 5절에 밝히듯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남은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겠다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을 망각하고 버린 자들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속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참혹한 현실은 구속, 구원, 생명의 구원이 아직도 요원하고 멉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이시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땅에 소속되고 땅의 나라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땅의 일에 마음을 두고 땅에 소속된 자 같이 살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탐심에 그 재성들을 벗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영의 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서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땅의 일을 지금 생각하는지 위의 일을 생각하는지 가지고 분별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수많은 세상에 이 미혹의 소리, 적 그리스도의 소리, 이 혼잡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 영혼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진리의 이 진짜백이 생명을 얻는 지식을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언서 8장 7절에 의인은 정말 입술에 뭐를 담습니까? 진짜 이 진리만을 담아야 됩니다. 악인의 입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는 이 진리의 지식들을 담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정말 진실한 지식들을 담아서 이것을 선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7절에도 밝혔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엄을 받은, 위탁받은, 위임받은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직분은 너무나 의의 직분이고 영광의 직분이고 길이 있는 영원한 직분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명백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이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 7절에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은, 이 직분을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세상 일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세상을 논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세상의 그 편협한 철학과 사상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계획들을 무너뜨리라고 제사장의 이 건세와 제사장의 이 권위를 입혀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상들의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신앙들이 무너집니다. 진리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무너집니다. 생명의 가치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논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의 세력, 다시 말하면 귀신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 세상의 영입니다. 이 영들이 분명하게 성령이 임해서 이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재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나가면은 분명히 너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걸 외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내가 귀 기울이고 아직도 그 소리들의 마음을 다 뺏겨서
진리의 진짜 이 생명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 영혼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 진리의 생명력을 전부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거와 단절하세요. 정말 의인의 입에는 진리의 지식만이 담고 진리의 진실한 강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영광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기도들이 올라가고 잘못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없는 강구들이 수없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결코 선하지 못하다고 잠언서 19장 2, 3절에는 분명히 밝힙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헤아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상실된 시대입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의 왕이 진짜 누군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진짜 주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편에 섰다면은 우리의 선생과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가 지도자로 서고 그리스도가 정말 선생으로 서성으로 서셔서 나를 가르치고 조명할 때에 우리는 땅의 것에 편협하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상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철학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념에 매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갈린 이 이념과 이 사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더 서야 되는데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교회는 그 세력들을 잃어가고 약화되어 갑니다. 어제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얼마나 적은지 어제 교단에서 개수하는 기독교의 성도 수가 500만 미터로 떨어져가 있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10분의 1도 이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신이나 침례나 뭐 순복 다 합쳐봐봐야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 가속되어져가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진리가 다 훼손되어지고 무너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다루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다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 일들을 말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부활하신 40일의 시간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염려하신 분이십니다. 지상에 있는 공인성회의 시간 동안에도 3년 반의 시간 동안에도 오직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온다 했습니다. 결코 세상 나라가 노람화됩니다. 세상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람화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자이고 영혼을 다루는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루는 자입니다. 그게 위임받은 직분이고 위임받은 직책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거룩한 옷을 다 입혀놓으시고 제사장에 위임받은 이 위임받은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 하나도 진짜 제대로 행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 종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 이게 얼마나 영광된지 모릅니다. 이것을 진짜로 잘 지켜나간다면 아름다운 지위, 다시 말하면 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함께 앉는 이 지위, 이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고 땅의 자랑을 구합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에레미야 9장 24절에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이 명철만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반드시 실현하고 행하실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의와 공의로운 심판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 갚는 것, 모든 심판하심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제사장의 이 철저한 직분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을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주권적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고 행하시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28절에 정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시편 82편 8절이나 83편 18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심판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분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주권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불러서 심판하겠다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욱더 인간의 사상과 이념의 대립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그 철학과 이념에서 나온 사상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려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이 만든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통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각 사람이 일으켜야 됩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시대로 이미 가버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봐도 험한 소리들만 내세우고 있고 입술에서 전부 다 욕을 내세우고 분노를 내세우고 원망과 불평이나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평강입니다. 땅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준 이 진리의 평강을, 평화를, 화평을, 이 생명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어떤 철학도, 땅의 어떤 제도들도 엮지 마세요. 어떤 규례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걸 밝혔습니다. 고린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소유하고 원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 편리한 것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했습니다.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붙잡고 그걸 맛보고 그것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신앙하지 말라. 그런 초등학문일. 여러분 그런 가르침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제도를 탓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의 제도는 이렇게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문제가 산재해 있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어떠하다 그런 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를 가지고 이 희락을 가지고 그 속에 이 기쁨이 주장하게 되고 그가 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주신 평강의 왕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땅의 것들로 가지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생명력 안에 붙잡힘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듯이 말씀에 확실하게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는 이것밖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하신 왕이시고 유일하신 주시다 이거 외에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완전한 구속을 받는다는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것 이것 외에 할 것 없습니다. 왜 성령은 이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이 단상에 서서 다 말하라 했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단상은 결코 세상의 소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오직 이 진리를 밝혀서서 선포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이곳입니다. 고린도서 4장이죠. 여러분 그거 외에 할 것이 없어요. 종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 했었고 이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경제를 깨우치면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양육받으리라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으로 이끌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이 다 들어와서 마음을 점령하고 귀신의 세력들이 세상의 온갖 소리로 더럽혀놨는데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느니라 했는데 말씀이 없는데 깨끗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깨끗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전부 세상으로 다 갑니다. 우상으로 다 갑니다. 탐심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입술이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 시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계획한 것을 전부 무너뜨리고 무효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10편 4절에 10편 4절과 33편에 분명하게 10절에 밝혔습니다. 또 하박국 2장 12, 13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그 계획들, 피곤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 불탈 것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비롯됐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상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전부 마음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분노가 이제 실현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인류의 이 역사가 이제 구속의 끝자락까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예배가 없습니다. 복음이 지나가는 자리는 황폐해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시작한 나라들이 다 무너졌듯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방방곡곡에 세운 교회도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본질을 버리고 다른 것을 논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을 무너뜨리시기가 그토록 어려웠습니다. 부활하시고 결국은 성령이 들어왔어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환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결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땅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딸들로 세워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은 육의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이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만 얻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생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약속과 의를 쟁취하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졌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의 불붙는 그 긍휼과 창자가 들끓는 같은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셔서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라로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인생들은 뭐 한다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도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 하는데도 그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에 온통 강구가 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결코 땅에 이런 수십 년 후에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라집니다. 결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현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계획은 그들의 사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그 이론과 사상과 이념과 생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그걸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상에 매여서 안 됩니다. 땅의 철학에 매여서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성 갖고 되질 않습니다. 이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령을 받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위의 것만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생각해야 소멸되고 바람같습니다. 멸망입니다. 지금은 악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지, 얼마나 관영한지 전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재물을 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밝힙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자는 죽음을 구하는 자고 그것은 다 바람 같습니다.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속이서 지금도 전세 사기는 잡으려도 잡을 수 없는 견해한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천 명, 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간대도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3만 명 이상이 그 전세 사기들을 당해서 고통합니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금융 사기들을 당해서 고통합니다. 그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부해지려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탐심의 우상들이 전부 죽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치고 취하는 자들도 죽음을 부르지만은 그것에 돈을 넣고 참여하는 자들도 죽음을 부릅니다. 그래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헛된 바람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 못해요. 이렇게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한데 만족 못해요. 조금만 애쓰고 노력해도 입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가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를 시행하셨습니다. 인생이 왜 힘듭니까? 왜 광야를 지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부족함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이나 느헤미야 9장 20절과 21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반석의 물과 만나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먹이신 그 하나님이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너희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있더냐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답해야 됩니다. 답해야 됩니다. 광야의 40년은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 척박하고 부족한 시대입니다. 반석의 물과 만나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구름과 불기둥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너를 주권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그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말하면 족하다 그는 명령이에요.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누가 이것을 수행하는가? 진짜 구속받은 자는 고린도서 3장 15절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전히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부족을 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한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서 신앙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폭정을, 로마의 폭정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건세를 주고 권한을 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건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다.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다스림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에게 그 왕권을 주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바치고,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로부터 받은 걸 안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올리라고.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오직 위로부터만 내려온 것입니다. 결코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랑, 모든 영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전부 위로 올려야 돼요. 결코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분명하게 밝혀요. 너희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전부 다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도 않고 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총독의 제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 지금 땅의 왕제도의 폭정과 아픔들에 매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것이냐, 영생으로 옮길 것이냐, 오직 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걸 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제삼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오직 이 이름에 제삼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본질을 떠나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듯이 황제상에서 쏟아낸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아래가 다 더럽혀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다시금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악성 종양 같은 그러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지식을 담습니다. 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입술에 담고 옮기는 자 되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마음을 전부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사냥해버리고 진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마음을 전부 분쟁하게 만듭니다. 전부 분쟁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했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사랑은 다 허물을 덮어버린다. 덮어야 되는데 못 덮죠. 전부 덜쳐내죠. 라모스 10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논하는 자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생명을 논하는 자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그 모든 수고와 소득은 뭐라 했습니까? 죄를 더하는 것이 됐습니다. 라모스 10장 16절. 우리는 진짜 의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오직 이 의는 그리스도만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 21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는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의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대열의 선자는 오직 생명을 논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그리스도에 가면 있는 영원 불멸한 이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른 걸 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고와 소득은 죄가 자꾸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부르고 마침내는 심판, 멸망을 부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의인의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준 이 의인의 대열, 의인의 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이 햇살과 해와 같다. 정오의 광명에 이르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빛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말씀하시고 잠언서 4장 18절에 말씀. 오늘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빛과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의의 문을 여는 자고 생명의 문을 여는 자고 여호와의 문을 여는 자고 이 지금 예수의 문을 열어서 거리로 들어가게 하는 책임을 가진 제사장입니다. 정말 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여호와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서 20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직 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목적은 오직 이 여호와의 행사를, 여호와의 일을, 이 생명의 일을, 그의 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이것만을 자랑하고 이것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이 열리고 그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한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밝히듯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별같이 비칩니다. 결코 땅의 일을 말하지 마세요. 땅의 일을 공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땅의 일을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마세요. 땅의 그 사상과 이념으로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오직 진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지금 키우세요. 주님의 인치심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4절과 7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인침이 끝나갑니다. 인을 다 치고 나면은 인친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내 천사를 이제 붙들고 있는 내 천사, 세상을 멸할 천사들을 놓아버립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없다 했습니다. 전부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하면 극렬할수록 나팔 재앙으로부터 정말 대적 재앙까지 끝날 때에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적 재앙이 끝날 때까지 뭐가 일어납니까?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욱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록에 밝혔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짜 주께로 향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 이룰까? 잠언서 23장 23절과 26절을 어떻게 하면 이룰지를 생각하세요. 오직 주님 진리를 사겠습니다. 주의 이 지혜와 지식과 훈계들과 명철들을 교훈들을 사겠습니다. 진리를 팔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중심이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해요. 제가 수시로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 이 소리를 들으니 주님은 계속 그걸 말씀해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 내 눈이 내 길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주신 이 구속의 길,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 오직 이 진리의 길, 그의 나라로 가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고 디딤돌을 딛듯이 가고 있는 이거를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거치는 것들이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떤 제약도, 어떤 죄도 주장하고 주관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입술에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걸 담지 마세요.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이것을 내게 나타내고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너짐이 빠릅니다. 떠나가면 빠릅니다. 그만큼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 자체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와 살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데 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너 살았지 않느냐 하시고 마음에 주십니다. 너는 이거 없이 전혀 살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에서 파손됩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음에서 떠난다 했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이 떠난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백석의 신문에 그게 상세하게 나와요. 10년을 비교해놨더라고요. 10년. 2014년도와 지금 2024년 작년과를 비교해요. 그럼 10명 중에 이제 10%밖에 안 되는 이게 지금 숫자가 500만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빠른가를 말합니다. 그것도 전부 65세 이상이 줄을 이룬다고.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지금 65세 이상입니다. 25%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 와 있는 이 지금 교인들이 65세.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면 생각해 25%입니다. 1000만 명 이상입니다. 1250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기독교에 한 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60의 요새 이상에 다 찾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소멸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원하는 자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까지 가서 너는 우리 시대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세요. 우리 시대에 의와 지혜와 지식과 거룩과 하나님의 평강과 진실이 풍성하기를 구하세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진짜 고쳐서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그의 성전 안에, 그의 새로운 몸으로 열어놓은, 몸을 찢어 여는 새로운 살길 안에 안착되어지는 안식의 믿음이 되게 하세요. 안식의 믿음입니다. 디모데 4장 10절을 누가 이룰까? 누가 이룰까?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을 쉬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에 들어간 같이 우리도 또한 땅의 일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안식 안에 그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면 시편 131편 1, 2절이 진짜로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원하고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젖된 어린 아이같이 어미 품에 안겨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이런 신앙하지. 그 신앙은 세상 소리를 차단해야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들어와야 해결합니다.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해결하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진짜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여러 어지러운 소리들을 차단하시고 진리가 가져다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취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말씀에 전념하세요. 말씀에 전념하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강구하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깨끗해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도 없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귀신의 영들의 수많은 가르침 거짓들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진리의 다림줄 정오를 이 잣대 이 지팡이를 반드시 가져야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편협하고 한쪽으로 좌우로 치우쳐버리고 생명의 길을 무너뜨리는 소리들을 진짜 차단할 수 있어요. 그걸 차단할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온갖 소리들의 심령이 전부 어지럽히고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생명에서 떠납니다. 어두워지니까 떠나죠. 미혹된 줄도 모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라는 강한 세력이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세력들을 이기려면은 그의 검인 성령의 검이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미하게 하는 걸 잘라내서는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입에는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오늘날 우리도 이걸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면은 너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다 잘라낼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의 5장 1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없는데 어떻게 잘라냅니까? 이거 없는데 성도가 이거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준 것은 우리의 양손에 준 것은 진짜 양날을 가진 예리한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으로 이긴다 했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성령의 검이 없이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했는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먹기를 원합니다고 청하셔서 먹어서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원기를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료되고 고침받아서 진짜 평강과 화평의 이 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룬 그러한 믿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 천천언금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말씀도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먹이시고 발견시키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말씀도 마음 가운데 둘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 심판에 쓰여지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얻어서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모함과 열망을 가지고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